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멘. 역대상하 39번째 시간, 또 하나의 제목은 신앙의 회복. 좋은 시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들 다 밝은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그 시대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 고레스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딱 찍어서, 그리고 왕의 후손 시드기야의 그 후손인 수룹바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의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저 보물 창고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빠져나와도 기적인데 빼앗겼던 모든 금은보화, 특별히 성전에서 썼던 모든 기명 전부를 다 가지고, 그것도 왕의 군대가 호위하며 왕의 조서 명령을 가지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5만의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우리는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첫사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나안에 지금은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패역했다. 그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나의 때가 되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7 족속을 전멸시키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거룩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중심이 무엇일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볼 예향도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29장,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을 걸쳐서 레위기 8장, 9장, 2장씩이죠. 특별히 중복시키면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히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위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장 한 장, 그래서 합치면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였을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왕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까요? 모든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였을까? 기름 부음 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의 회복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배하는 민족, 나를 가까이 하는 민족.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함께 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 만들어 그대로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거룩의 예배의 그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스라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문을 여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33년을 더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1480년 만에 예수님은 몸된 성전의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아가고 함께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우리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예를 들어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몸된 성전이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드디어 이제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 물론 이제 방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이 516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또 지나갈까? 짧게는 출애굽 1차 귀환으로부터는 80년,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는 60년,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귀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80년, 60년, 성전을 건축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또다시 폐역하고 무너지고 타협하는, 모든 거룩한 질서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성전이 회복되었고 그들 안에 그래도 그쵸?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 모든 모형들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점점 약화되었을까? 아하,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2차 귀환의 선도주자로 보내셨을까?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약 한 1,700여 명이 함께 기환을 해서 예사를 통하여 무엇을 세우나요?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회복을 다시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방곡곡에 이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책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 희당을 중심으로 말씀의 신실한 교육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는 신앙보다 앞선다. 이게 전체 교회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신정 정치냐 왕정 정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신정 정치가 되어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정치가 되어도 무엇이 더 셌을까라고 할 때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왕정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까요? 정치로 신앙 안이 이렇게 이렇게 속하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요, 신앙이 앞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치가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그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무엇을 했죠?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앙 공동체를 일으켰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세력과 권력과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갔을까요? 네, 세속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정치를 쫓아갑니다. 마치 그들이 사사시대 때 무엇을 구했던 것처럼, 왕을 구했던 것처럼, 그들은 늘 자기들이 필요가 채워졌으면 채워진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를 만들고 그거를 채워달라고 수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전철을 걸어가는 육이 되어진 사람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하던 거,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던 거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나는 한 10년은 감사만 하고 살 거야 이러고 10년은 살죠? 아니면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거 이제 얻었으니까 또 다른, 그렇죠, 욕망, 그 욕망이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고 막 분열로 바뀌고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나요? 이런 것처럼 에스라 때에도 사람은, 그러니까 죄된 성품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말씀과 율법 전부 몽땅 잃어버린 것처럼 그건 그거고, 또 나는 이걸 원해.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리고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설득도 될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지났을까?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냐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할까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 향하여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예비함이 있어야 할까? 정말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영역에서 머리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기 영역에서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이 사가랴고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리아였고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안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 시대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영역 속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떻게 사는 사람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예술이나 그다음에 과학과 IT가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또다시 제2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런 이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느헤미야는 시작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지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3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능력받고 있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사절의 마음을 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드리는, 위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 번제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속죄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드려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를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요구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속죄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1장에서 하는 맥기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근본,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근간으로 기도하고 있죠?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주변 세력들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지, 이런 다른
곁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 회개할 때 맥을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형편이 이래요. 나 상황이 이래요. 나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어요. 이런 것은 첫 번째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그죠? 그는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집 하나 부족, 그 다음에 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면서 이렇게 3단계로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날 나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 땅 우리가 지구, 우리가 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붙잡고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줄인다고 한다면 아시아, 또 줄인다면 대한민국, 또 줄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도시, 또 줄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또 줄인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의 가정에 할 때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또 줄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 내 아내나 자녀들, 이렇게 좁혀가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끌어안고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우리가 내가 아는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끌어안고 기도할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좁혀서 아시아, 우리가 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안으로 쑥 들어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팔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죠. 그다음에 더 줄여들어서 우리 지역을 놓고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씀이 잘못 불순종하게 되는지를 내가 아는 것만큼 그렇죠, 회개만 기도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으로 들어와서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천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로부터 말씀의 회복, 가정으로부터 회복, 교회로부터 회복, 지역으로부터의 회복, 그렇죠? 이제 우리 경상북도 회복, 이렇게 대한민국 회복,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8절부터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출애굽을 연상하는 거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는 8절과 9절 속에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범죄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흩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붙잡고 하느냐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 그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원론적인 곳에서 나의 기도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럼 약속은 무엇을 해야 약속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약속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도했네. 오늘날 말씀을 읽다 보면 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다음에 어떤 내가 상황인데 전에는 전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그때는 어떤 말씀이요?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꾸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나게 되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30일 읽는다 그러면요 25일 때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뭔가 말씀을 딱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지나왔던 24일은 뭘까요? 나의 준비요. 나의 준비요. 그리고 25일 날 그 말씀을 딱 읽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붙잡고 나 이거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할 거야. 그럼 갑자기 그 말씀이 뭐가 되냐 하면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다시 매일매일 말씀 읽어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요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죠? 기억하시사 이렇게 말하죠. 언약을 기억하시사. 누구한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은 우리가요 언약,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1절죠. 11절 봅니다. 눈으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빠른 속도, 더 빠르게 아니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럼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기 전에 평상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는 무명의 용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적셔줘야 합니다. 적셔지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이 안 일어나면 비정상이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너무 튕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말씀은 그거였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선순위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우선순위를 버리면 내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막 이런 게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그냥 그거를 1순위에서 2순위에서 저 멀리 쳐내고 1순위를 몰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도 흔들 겁니다. 24시간 365일 사탄은 우리를 매 초 단위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 단위로 공격해요. 사탄은요. 좋았다 싫었다 짜증났다 화났다 웃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압축해서 딱 보면 미친놈 이렇게 어쩌면 보일지 몰라요. 24시간을 막 압축해서 막 딱 보잖아요. 그렇죠. 웃었다 울었다 승질냈다 화냈다 또 막 뭐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다음에 또 뭐 싫어라고 그랬다가 막 이거 막 이렇게 24시간을 막 압축해 놨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24시간 하루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단정하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에베소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할까요? 너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거룩함. 근데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탄은 그를 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배려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나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 쟤는 패스 건들지 마. 건들면 너 나한테 혼나. 사단이 사단한테 그랬을까요? 귀신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죠. 야 그게 어딨냐? 야 쟤는 더 어지럽고 힘들게 만들어봐. 어쩌면 사탄은 더 공격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말씀에 젖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속죄제 드리고, 물론 송아지 가져와야 됩니다. 예, 염소도 가져와야 되고, 소도 가져와야 됩니다. 송아지 가져왔구나. 염소도 가져와야 되고, 번제물 가져와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다시 와서, 그쵸? 속죄제 드리고 또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어떤 시련과 연단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회개하며, 뭐 우리가 꼭 뭐 두 손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걸 난 전제한다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시 8절 뭐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린 늘 이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8절과 9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우리는 하루에 어쩌면 24시간 2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반으로는 30분 단위로 48번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예, 범죄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범죄했다 회복했다가 그럴지 몰라요. 예, 어쩌면 15분 단계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1분 단위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야, 넌 뭐 감정이 있기면 죽을 듯하니, 뭐 이런 것처럼, 너 내 종 잡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갔다 9절 왔다, 그쵸? 8절 9절 한 번 왔다가 또다시 8절 10번 갔다가, 9절은 한 번 갔다가 또다시 8절은 막 20번 갔다가, 예, 어쩌면 8절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9절보다.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9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9절의 사람의 기도. 근데 하나님, 우리가 8절에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8절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9절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의 삶을 24시간 살고 싶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이 패역한, 이 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그렇죠? 내 마음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저도 오늘도 얼마나 부지런히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쪽 동네 저쪽 동네가 8절 뭐 이렇게 살다가, 또 정신 차리면 9절로 와야지 하고 회개하고 또 9절로 왔다가, 그죠? 9절에 온 거는 짱감이야. 금방 또 잊어버려요. 아우, 막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8절 갔다 8절오니 하고 8절만 가지 말고 우리 다시 9절로 넘어와야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9절을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1절에 와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요? 8절은 회복의 기도라고 한다면 9절은요, 전진하는 기도예요. 돌파하는 기도예요. 성숙하는 기도예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도는 9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을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11절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9절을 8절 9절 8절 이렇게 살지 말고 8절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9절 9절 두 번 이상은 9절을 한 걸음도 옮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 한 걸음 옮긴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11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볼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전 여기에 이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난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성품과 어떤 영적인 특징들을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는 이미 다니엘처럼, 그는 정말 그 시대의 의인처럼, 그는 진정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상시에는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왜? 그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데파사,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고위직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자꾸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말라기, 이제 다음에는 말라기를 다룰 건데요. 말라기 1장에 보면 8번의 의문 정말 이러셨어요? 이게 8번 나옵니다. 이런 게.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안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요? 이게 이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반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느헤미야의 시대죠. 느헤미야가 12년 통치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죠. 같은 시대에 이제 430년 경에 쓰여진 게 말라기 선자가 일어나는 게 약간 430년 전, 43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모든 것을 개혁한 것처럼 보이고 교육한 것처럼 보이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렇죠. 이미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질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요? 찢기고 상하고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요. 아니, 방금 뭘 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뭘 했어요? 회복. 말씀이 회복됐어요. 공동체가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었어요. 대장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된 이 기류라고 그럴까? 이 주된 것은 말라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게 제가 전 개인적 결론 이렇게 잡았어요. 경수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걸어가야 할 길도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해 못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냥 넌 외쳐. 하나님의 계심을 받아들이는 대로는 그에게 더 깊이 나아가 내가 주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에게 더 먹이고 양육해. 어쩌면 말라기에게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말라기를 마지막 선자로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정말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에스겔처럼 안 들어요. 에레미야처럼 안 들어요. 이사야처럼 안 들어요. 오늘 시대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두 군데라고, 한 군데는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도 낙심도 하지 마세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멘. 못 만난 거예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환영할 거고 기뻐할 거고 맞이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환영받은 것이 더 많을까요? 뭐 이렇게 거부받는 것이 더 많을까요? 그런 거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10장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능력을 주시고 파송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면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나눠. 너희를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 그러면 환영한 곳이 더 많을까요? 거부한 곳이 더 많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 여러분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파송했는데도 그냥 파송했어요? 뭘 주고 가지고 파송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지고 있으면 다 환영할까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길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할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의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11절 눈으로 보세요. 종의 기도와 두 번째,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종은 단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는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걸까요? 같이 기도한 걸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4절에 이제. 그렇죠? 그는 같이 기도했구나. 그렇죠? 같이 기도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는 무슨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의 기도와. 그럼 주여 불렀으니까 그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난 하나님만 섬겨요. 이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구절이 뭔지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 거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라고 할 때 11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겸비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억납니다. 저는 요셉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윗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렇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경주를 보내셨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함께 공동체로 달려왔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려와서 대구 비전센터,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정남 집사님이 성도님이 사진을 안 올려줘서 오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예배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비전센터 다 달려와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느헤미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자기는 아주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는 그쵸 무명의 용사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형통하는 은혜. 형통이 다 다르지 뭐. 여러분이 있는 게 형통입니다. 그 자리 현장이.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30년이 형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게 형통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동의하십니까? 불행하신가요? 그럼 형통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형통이고요. 반대로 여러분은 절 만난 게 형통이고. 아멘. 예, 김영렬 목사님 아멘 하신 거죠? 가운데만 안 들려왔어요 지금. 예, 여러분은 저를 만난 게 형통이고. 예, 아직도 안 했죠? 예, 웃으시냐고. 웃음이 너무 커서 예, 아멘 안 들렸는데 입모양이 보여서 넘어갑니다. 그게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형통케 하셨는데 또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뭘 입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또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또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사방에서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가는 곳들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형통케 하셨지만 또 형통은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거는 미래형. 나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는 과거형.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품어야 하고 이런 성품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8절 9절을 살다가 9절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경외할 기쁨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있지만 또다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사람 앞에 모든 환경과 장소와 그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서 또다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품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형통의 문으로 주 앞에 붙들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